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6절에서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은요,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 지난주에까지 이 구절이 붙어 있었는데 며칠 더 있다 뛰라고 그럴 걸 뛰라고 그랬더니 그게 없어졌네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설 지나고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 전에 인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신을 차리려고. 혹 좋으시면 겨울에 감기 드니까는요, 뭐 졸린 분들은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에서 자립청년 이야기를 봤어요. 보육원에서 18살이 되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는 청년들을 자립청년이라고 부른답니다. 정부에서 최대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다달이 3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그렇게 생활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그래요. 문제는 갑자기 보호망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랍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이죠. 보육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이것이 경험이라는 것이라면 전부였는데, 그런데 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고 보증금으로 삼고 방을 구하러 다니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를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요. 한 달을 사니까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가 내야 될 돈이고 무엇이 합계이고 이걸 어디 가서 내야 되는지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어떻게 통장을 만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카드를 막 가질 수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움이 되더랍니다. 취직을 하고 직장 동료가 처음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서 청첩장을 내미는데 축의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 누구한테 묻기도 어렵고 잘 몰라서 처음에 20만 원을 냈대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오더랍니다. 신혼여행 가서 몰라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25살 청년이 자기는 5년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후배가 된 또 다른 자립 청년들에게 자기라도 나서서 멘토링을 해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시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의 그 막막함은 이보다 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어쩌면 모세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던 미디안의 40년의 목동 생활이 이들을 멘토링하는데 빛을 보는 그런 시간으로 되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989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소련의 오랜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죠. 갑자기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명령하지 않았어요. 정책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국기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외교 정책은 어떻게 펴나가고 국경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등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스스로 찾아내야 했던 것이죠. 각 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그때 리더십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본능적으로 하벨이라고 하는 극작가에게 국군을 맡겼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견 때문에 수년을 감옥에서 보낸 극작가였어요.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을 뿐더러 관심도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만드는 힘든 과제를 수락했어요. 그는 국민들과의 결속을 위해서 하나의 실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었답니다. 매주 그는 TV에 출연을 해서 시청자들의 전화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새 정부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설명했고 예산안을 검토했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새 법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강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설교가고 어떨 때는 응원단장이고 역사가고 스포츠 감독이 되는 이 극작가가 모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쇼를 진행하는 TV 스타처럼 됐어요. 하벨은 진실된 웅변과 인격의 힘으로 체코 국민들이 이 슬로바키아와 그 이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이 나라가 분리됐잖아요. 이 체코가 슬로바키아와 분리되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도 견뎌내게 했고요.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훗날 이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멋대로인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부모와도 같았다 하고 말이죠. 광야에서 시브리 사람들에게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 오늘의 교회도 우리들 부모 세대도 서 있습니다.
훨씬 더 막막함으로 광야를 맞닥뜨린 자녀들과 함께 말입니다. 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요? 음식도 하셨을 거고 세배도 받으시고 세뱃돈도 주셨든지 받으셨든지 했겠죠. 하벨이나 이 모세 같은 역할과 섬김은 하셨습니까? 말하자면 이정표 같은 역할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만만하지 않죠.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한 세대만 지나가도 경험과 정서를 공유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방과 산업화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거쳐왔어요. 민주화도 형식과 절차적인 면에서 큰 진보를 이루었다. 그 광야도 거쳐왔다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공정한 사회 질서나 세대 간의 화목이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같은 면에서는 여전히 광야길에서 버복되고들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광야는 광야인데 세대마다 또 우리들 개인들마다도 공동체마다도 가정들마다도 다 다른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정표 노릇을 하려면 부모라도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정표 역할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모 되게 해주신 부름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경험은 전해주지 못할지 몰라도 오늘 모세가 했던 것처럼 광야를 사는 생존 원리는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 26장은 신명기 말씀의 예고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강 서편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부모의 자세로 모세가 광야 세대를 애굽을 떠난 지 38년 만에 군대 노릇을 했던 모든 앞선 세대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또는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어린 시절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 또 저주가 있는 길일 수도 있다 하고 깨우쳐주는 긴 설교가 신명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이 마치 그 예고편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이 광야를 살면서 바르게 사는 길이고 복되게 사는 길이고 이 광야를 생존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죠. 그 원리를 우리가 한 두 가지 기억하고 오늘 함께 부모된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생존 원리의 첫 번째는 제대로 된 가이드를, 이 광야의 가이드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수 있는 안내자, 가이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가이드가 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삶의 의미로 찾으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시죠. 가이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게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내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 우상들은 사실 다 경험이에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래야 좋다, 이것 먹으면 좋다, 저것 먹으면 좋다 해주는 이야기들과 다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죠. 그런 것들을 세우거나 만들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레위기를 쭉 읽으면서 이 2절이 말씀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 않게 됐어요. 세상과 일 중심,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겸손한 걸음을 걸으라는 것이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들을 주신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도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믿듯이 살라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가이드 하나님을 찾는 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도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하여서 저절로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손주 되시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인천에서 사신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할머니, 우리 권사님의 이름으로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했고 가고 싶어 했던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평일날 찾아오셨어요. 같이 앉아서 권사님 또 그 할머니의 기억을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을 하셨고 야무지게 기부금 영수증까지 챙기셔서 가셨어요. 큰 돈은 아니라고 본인의 입으로 하지만 그거 그냥 자기가 아쉬운 대로 써도 누가 그거를 탓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같이 다니지도 않았던 교회에 할머니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오셔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충분히 이정표를 만났으리라 생각을 해요. 할머니를 이정표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걸음을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할머니가 남겨주신, 권사님이 남겨주신 그 기억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헤맬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할머니가 한 것처럼 하게 되지 않을까. 벌써 그렇게 시작했다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온전한 가이드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디자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이 살 때 우리가 꼰대 소리 안 들어도요, 경험을 나눠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의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광야길을 걷는 원리를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생존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격과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하면 순종이라고 하죠. 3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게 순종, 우리 개역성경엔 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풀어 쓴 겁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 말씀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4절 이하의 말씀은 읽으면 읽어도 또 읽어도 또 읽어도 은혜가 되어지죠. 일부만 읽어드립니다.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돼서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다 하는 약속. 이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보면 나는 너희를 보살펴서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반드시.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고 이게 평화죠. 이 귀한 말씀들이 다 우리가 순종하는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가요, 순종, 준행 뭐 이러면은 우리가 자꾸 이거를 해야 될 것처럼 여겨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철 따라 거둘 것이다. 하나님 열매를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뭐 건기 우기니까 곡물을 거두는 계절과 봄에 곡물을 거두고 가을에 과실을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거두고 끝날만 하니까 또 과실을 거둬야 될 때가 벌써 왔어요. 이게 너무 잘 돼서. 이거 다 거두고 나니까 또 곡물 거둘 때가 왔어요. 새 것을 계속 주시니까 낡은 것은 안 먹어도 될 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거처를 정하시겠대요. 우리 사이에 함께 살겠다. 더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함께 거니시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기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기에 그 걸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걷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 광야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보복과 같은 징계를 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14절부터 몇 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저는 이게 코로나 설명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늘 애쓰는 것 같은데, 일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허망한 세상살이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뭐가 달라집니까? 애쓰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일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늘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17절 보면은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그러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애쓰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애쓰는 삶이 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맞아들일 때, 또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게 복이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할 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만든 그런 우상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할 때 하나님은 성난 얼굴로 쏘아보고 계신다 그러세요. 그 걸음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잘 됐다고 보실까요? 안타깝게 마치 자녀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걸음을 고집하고 있을 때 부모가 지켜보는 마음과 같아요. 웃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쏘아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건 우리들이 경험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순간에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마치 이것도 병처럼 초기 2기, 3기, 4기 있다면 초기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향하여서 내가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웃는 얼굴로 찾아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평화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광야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지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가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쟤 때문이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잠잠히 바라보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음을 보여준다면, 세렝게티 초원에서 왜 그 누떼들이 막 이동을 할 때 큰 물줄기를 만나면 주춤을 할 때 뛰어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보셨어요? TV도 가끔 보세요. 볼만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뛰어드는 누떼가 있으면 그때 다들 그걸 뛰어들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초원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부모가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 광야 걸음에 두셨고 손잡아 주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도 이루어지고 성숙도 이루어지고 평화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맡기게 되어진다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광야길을 걷도록 우리가 인도자를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도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정표, 이리로 가면 참된 인도자를 만난다 할 수 있는 이정표는 돼 주어야 하는 게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부모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오늘 밤에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손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 지도하셔서 고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광야길 지치기도 하고 낙담할 때도 있고 병들어 쓰러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성찰도 할 수 있는 겸손함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광야 걸음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찬송하며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습으로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많은 이웃들이 참된 안내자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는 기회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그 광야길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손 붙잡고 각자의 광야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